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로이다. 좋으신 하나님, 치열했던 삶의 경쟁 속에서 힘들고 고단한 마음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긍휼한 시선과 따스한 손길을 의지하오니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전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8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정태욱 교수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11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송영민 교장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사
애지연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생명이 움트는 이 계절에 우리의 약하고 모난 부분들을 예배자의 삶을 통해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40년 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거듭한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 우리가 더욱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역사 가운데 위험한 순간들마다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전국의 모든 교회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 혼란과 분열이 아닌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몸담은 대양학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로 85년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에 감사하며 맡은 소명을 신실히 감당하는 대양학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믿음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되게 하시고 더욱 번성하는 사업체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으뜸이 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애지연을 섬기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교우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에게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 진로의 불확실함이 있는 이들에게 회복케 하시고 길을 밝혀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선포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태학 경목실장님께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어 말씀이 주는 감동과 도전을 체험하며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연 성가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가정과 일터와 배움도 또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황문희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길이
당신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이태하 교목 실장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Kingdom of Heaven.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란 발언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하늘로 표현해서 천국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시공간적인 의미를 갖는 하늘에 정말 있는 나라처럼 생각하는 그런 연상작용을 일으켜서 우리가 죽으면 하늘로 영혼이 떠올라서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로 가는 것처럼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오늘은 그 마태복음 13장을 갖고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일명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천국에 대한 각종 비유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나라를 라는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줄곧 외쳤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많이 변질됐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유토피아를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짙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이 땅을 본인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의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스린다라는 말이 그러면 우리 인간의 멋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이 땅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창조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기독교인의 목표고 소명이고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창조된 그 목적에 반하는 그런 목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줄곧 천국에 대해서 즉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말이 없으셨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막연한 설명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줄곧 강조하신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종종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특히 중세도 그랬고 오늘날도 한국의 많은 교회가 아직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독교인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또 그렇게 가르친다면 중세 때 면벌부나 면제부 판매와 같이 오늘날 천국 장사를 한다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설명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속 이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이런 것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은 하나같이 다 연계되어 있지만 너무 길어서 이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모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 13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하면 자꾸 잘못 연상이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네 가지 그 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씨를 뿌리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덜어는 길가에 부러지고 덜어는 돌밭에 부러지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다 보니까 땅이 단단해지죠. 견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앗이 떨어져 봤자 거기에서 싹이 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그 씨앗을 주워도 먹게 됩니다. 돌밭에 떨어지면 돌밭엔 흙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싹이 나더라도 햇빛이 내리쬐면 곧 말라 죽게 됩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못해서. 가시떨기밭에 떨어지면 자라면 싹이 나고 잎이 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가시떨기 때문에, 나무의 기운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곧 죽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그 다음 구절, 이제 옥토에 대한, 좋은 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but, 그러나라는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한글 개혁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없지만 그러니까 대비되는 거죠.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종류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길가와 같이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딱딱해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돌밭 같은 사람, 가시떨기로 뒤덮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옥토인 사람,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으로 이 비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셨을 때 이 사람들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 네 가지 유형의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가 스스로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네 가지 종류라기보다는 세 가지 종류입니다. 우리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 이 세 가지 종류뿐이지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의 태어난 그 바탕 자체가 옥토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엔 여러 곳에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하다고 인간을 악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본성은 성악설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마음밭은 결코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 과정을 돌이켜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20대를 돌아보면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흡사 제 마음은 길가와 같았고, 또 20, 30대, 30대 들어서서 가슴이 뜨거워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나가고 몇 년 그랬는데, 그런데 그럴 때 시련이 찾아오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도 일이 안 풀리면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게 됩니다. 이게 돌박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다 한 40대쯤 들어가면 그걸 잘 극복하고 넘어가서 40대쯤 가면 어느 정도 말씀을 읽고 또 싹이 나는 것 같아요. 잎도 나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냐하면 40대가 넘어가면 세상 염려가 많아집니다. 이제 식구들도 많이 들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고 또 남자들의 경우에는 성공에 대한 욕망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세상에 대한 관심에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시덤불로 비유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열매 맺는 신앙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냐면 기복신앙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했다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마음밭입니다. 여러분의 날 연령대에 따라서 우리 아마 성가대 학생들의 경우에는 길가일 경우가 많고 조금 더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다면 아마 돌밭 정도가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교수님들 대부분은 가시떨기 밭이라 아마 짐작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열매 맺는 신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을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데 옥토를 어떻게 하면 옥토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죠.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 구절을 갖고 설교할 때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선포, 또 말씀에 대한 교육, 성경 교육 공부나 또는 여러 가지 성경 교육들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도, 또 있죠. 친교, 봉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양육이라고 하는데 이런 양육 과정이 마음을 옥토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걸로 땅을 바꿀 수는 없어요. 물을 준다고 해서 돌이 옮겨지는 것도 아니고 가시떨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뿌린 씨앗을 잘 자라게 할 뿐입니다. 교회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했죠. 또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 하나하나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죠.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같이 식사를 같이 하고 애찬을 같이 나누고 친교를 했어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또 뭘 했습니까? 기 먹은 사람, 안진뱅이, 여러 가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이런 사역이 오늘날 교회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모든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마음밭은 여전히 가시떨기고 수십 년을 다녀도 여전히 우리 마음은 돌밭이고 길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역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불교의 스님들은 주로 산속에서 절을 짓고 거기서 수행을 하며 삽니다. 자신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세속과의 단절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돌이 굴러오지 않고 또 가시떨기가 자라지 않도록 완전한 세속과의 차단을 통해서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고 그래야만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분들 중에 몇 분이나 이른바 열반의 경지에 오를까? 자못 궁금합니다. 아마 손꼽아서
아마 숫자적으로 굉장히 적은 분들이 그 경지에 오르지 않을까. 만약에 기독교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마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는 자력구원론이 아닙니다. 타력구원론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에서 옥토가 되고 가시떨기에서 딸기밭에서 옥토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죠. 살아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100%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돌밭에서 옥토로, 가시덤불에서 물로요, 옥토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기 시작해요. 결국 마음밭을 바꾸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서 바뀌었죠. 사도 바울의 마음은 길가와 같았어요. 도저히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됐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알곡과 같은 신앙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라지도 같이 자랍니다. 가라지도. 이 옥토가 되면 가시떨기 씨앗이 바람에 불려 날아와 그 밭에 떨어지면 더 잘 자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돌도 바람에 굴러서 그 밭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의 여정을 걸어가는 도중에 우리의 마음은 옥토 자체로 늘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돌이 굴러와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 씨앗이 떨어져서 또다시 가시떨기가 무성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소통하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되고 무언가를 달래는 것을 기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용한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읽어보세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입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도고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장악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둘러온 돌을 없애시고 가시떨기 나무를 불태워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 보면 가라지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많은 성도가 거의 제가 볼 때 80-90%의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거의 기복신앙에 젖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달라는 기도입니다. 사실은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또는 무언가를 채워달라, 자식이 잘되게 해달라, 남편이 잘되게 해달라, 아내가 잘되게 해달라, 너 내가 목표하는 뭐가 있는데 이걸 이루게 해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는 열매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을 가라지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가라지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이 가라지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에게 매달림에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존함에 있거든요. 그걸 잘라버리면 진짜 참된 신앙까지도 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놔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신앙이 점점 자라면 어느 순간 가라지 신앙은 점차 줄어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나오는 또 비유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처음에는 미미하고 작게 시작한 이 신앙이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새가 들어와서 쉼을 얻는 그러한 커다란 거목으로 자라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또는 신앙의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주로 기복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여전히 기복신앙으로
지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것을 탓하고 그것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신앙에서 자라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신앙도 참된 신앙, 즉 알곡 신앙도 같이 자라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의존, 이것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또 하나 제가 이제 깨달음을 조금씩 얻어가는데 아직도 멀었지만 나이가 점차 들고 인간에 대한 소욕과 욕망이 점차 사라지면서 철이 든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라지 신앙을 벗어버리고 참된 신앙으로 한 발자국씩 다가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나이를 비유해 들었죠. 어릴 때는 길가에, 좀 더 크면 돌박, 좀 더 크면 가시떨기, 좀 더 60, 70 이렇게 넘어가면 이미 어느 순간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그 마음이 옥토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에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단거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절로, 불교식으로 하면 저절로 부처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천국에는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같이 자라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조그마한 알곡 신앙이 점차 여러분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점차 커져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점차 넓어지고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우리의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학생은 학생으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우리가 각자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안다면 이거야말로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고 이것이야말로 기복신앙이고 가라지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위배되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유일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종교야말로, 교회야말로 이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에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증거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우들의 마음밭에 뿌려져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의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밭 같은 마음을 옥토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백승주 최민희 성가대원의 특송 후 윤진희 교수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먹이시어 우리 영혼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청취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로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여 정성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은사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에 생명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승준 목사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지연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또 특송에도 감사드리고요. 교목시장님 귀한 설교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다져지고 알곡의 신앙이 자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월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항학원에 속한 교육기관과 사업체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학교가 세계 100대 연구중심 대학으로 도약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세계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 정국 혼란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바로 서고 분열된 국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중보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 제목을 적어서 중보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지연교회 계좌번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순서를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참조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영 및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생명 세미로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